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기름을 지닌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뿌리 내려지는 만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라는 단어는 그 뭐 우리가 일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게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죠. 뭐 악령이 지금도 이 세상에 그렇죠?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노예 캠프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이제 갔다가 사역을 쭉 하고 왔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사 한 분이 이제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받고 이 교사 선생님이 이 복음을 너무 중요한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탁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교사 이러면은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안 시달릴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주변의 교사들 가운데 실제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교사가 너무 많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중요한 일만 생기면 이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선생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선생님 제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 문제가 전부 통틀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배후에는 맞잖아요. 영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영은 실제로 정말로 잡혀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들이 할아버지 제사하는 데 갔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제사 지내고 갔는데 아들이 그 다음부터 실제로 온 거예요. 할아버지 행동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제사 지내러 잘못 가가지고 실제로 귀신 들려온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해. 선생님,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가 저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희한하지. 그 귀신 들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장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현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한 교사는 또 옆에 와가지고, 선생님만 알거든. 자기가 문제만 탁 오면 어디에 의지하느냐? 술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뭐 하고 나면 매일 그냥 함께 마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계속. 그래, 어느 날 이장님이 온 거예요. 수업하는데 계속 그 사람의 술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술이 이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말 못하는데 자기는 중독 증상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병원도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또 어떤 쌤은 부모가 뉴질랜드 출신인데 뉴질랜드에 있는데요. 자녀가 사고로 죽었는데 희한하게 죽기 전에 꿈을 꿨대요.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자녀가 죽었는데 그 죽기 전날 밤에 꿈하고 그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죽은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나. 희한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논리적인 사람인데 세상은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불신자끼리 이야기한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실제로 뭘 모르느냐? 영적인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답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갑니다. 너무너무 전보러 갑니다. 그래가 무당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알아맞추니까 맡기는 거예요. 안 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무속인에게 구타러 갑니다. 그게 돈이 몇 백만 드는 지금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팔공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빕니다. 해결해 달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악령을 더 부르는 행위라.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큰 귀신이 오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악령이 현실 속에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면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의 세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건 천사가 타락한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한 게 이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악령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속에 너무너무 종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약속이에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는데 돈 많았다. 전부 여기 있는 겁니다. 전부. 돈 때문에 시달리고, 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건강에도 시달리고, 안 건강에도 시달리고, 진노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분을 바꿔야 돼요. 악령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요, 오늘 뭐라고 버려두시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 속에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요, 인도합니다. 인도. 내가 인도 받아야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인도 속에 있습니다. 인도 속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도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예배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절대로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두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를 해가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가는 곳마다 비춰지는 거라. 어둠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겠다? 인도하시겠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이거는 권능하고 관계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건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1분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해버리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에 입으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소중하게 해서 구원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지고 한번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실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사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뭘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요걸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이 보고 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았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뭡니까? 순교할 때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눈을 열어서 영적인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는 실제적인 체험과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세 가지 부분,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는 맞지만은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계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어디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오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보고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인격적으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계시면 끝까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할 때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면 신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체험이 다가 아니라 아무런 변화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두 번째 뭡니까? 일어나는 일이 요거는 약속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너희가 이 땅에 예수님하고 몸으로 못 있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뭐 하겠다고요? 첫 번째, 어떤 악한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구원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악이 우리 안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하시겠다. 두 번째, 은혜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보면 달라요. 진짜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 받으면은,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뭐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겠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거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인도고요.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내가 힘을 얻는다라는 말도 맞지만 뭐를 없애기 위해서?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영혼 살리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겠다. 성령 충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담는 만큼 그 현장을 살릴 능력을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담는 만큼 그 영혼 살릴 만큼 하나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요일 날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현장의 마음에 팍 담겨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업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의 현장. 그게 여러분 마음속이면 그것만큼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최고로 성령 충만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뭐 하시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아무런 변화 없는 것처럼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그래서 성경이 그 다음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책 늘 들고 다니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틀고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최고 키는 뭐냐? 성령 감동으로 봐야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엇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쭉 나오지만 그 메인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셨느냐? 구약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한 그림자를 구약에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보낼 건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요거 언약 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오죠. 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 5가지는 복음의 핵심을 딱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뭐를?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사단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부터 흑암 권세 꺾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14절 중요합니다. 자, 네피림 때문에 전 백성이 다 죽었어요. 홍수로 전부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네피림으로 전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실 그 방주를 예표해 놓고, 방주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방주 안에 무조건 들어오면 다 산다. 이게 구원입니다.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 믿으면 사는 것이다. 들어와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요거는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아브라함 보고 한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무조건 복주겠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이 언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6월절 언약이 그랬죠. 애굽의 종대에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는 길을 딱 한 개 줬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희생제물.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각을 떠서 예배해라. 그래서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되었을 때 그때 주신 약속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중요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여인의 후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쭉 읽으면서 구약 속에 뭐가 발견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오실 그리스도. 아, 하나님이 이 그림자 보고도 구약의 사람들 구원 다 받았어요. 그림자만 보고.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실 이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완벽한 언약 성취를 신약에는요, 뭐 했습니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메시지하거나 기적을 베푸거나 이렇게 할 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구약을 인용했어요. 구약은 내게 대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요 언약은 뭐를 그대로 성취했느냐?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성취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사건이 요 마태복음 1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성령 그대로 언약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유월절 피언약대로 그대로 피 흘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걸 정말 탁 알아보는 인물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 언약을 고백했죠. 자, 그러면 요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언약이 지금은 어떻게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되겠냐? 이게 중요하죠. 자, 구약은 구약 성경 역사 다 몰라도 괜찮아요. 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예언했구나, 예언. 그 예언한 그림자만 보아도 구원받았구나. 신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예언한 분이 예수로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세대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완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구원은 완성. 그 이후로 모든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작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가 사도행전의 역사거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겠다.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에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해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사도행전 8장은 빌립에게, 사도행전 13장은 바울팀에게 쭉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에 요 역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행전, 사도행전. 그래서 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가끔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완전한 약속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어디까지? 지금까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역사를 지금도 쭉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그 뒤에 기록할 수가 없어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행전 29장의 세대라.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멘? 사실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도 계속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이 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뭐하고 있다?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막은 적이 있냐?
로마가 일어났어요. 그 강대국인 로마가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로마는 300년 만에 성령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일어나가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완전 복음화시켰어요. 이 복음이 그 당시에는 야만족이었습니다. 유럽, 영국, 유럽 들어갔어요. 하나님이요, 한 시대에 유럽을 완전하게 성령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또 쇠퇴됐어요. 성령의 흐름이 또 거기서 끊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성령이 흘러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미국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완전히 또 이 미국이 점점 성령의 흐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의 역사를 어디까지 성령의 역사를 한국까지 이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 예배드리는 나라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민족밖에 열심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한국을 통해서 뭐를?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다시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시작되었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 중국을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행진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는 큰 개념이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남라도 누릴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우리 개인에게는 중요하죠. 이거는 역사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요거는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면 되는데 그러면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증인될 건데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가장 우리 안에 걸림돌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보좌에 예수님이 일단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들어왔어. 요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요거는 의자 보좌입니다. 요래 돼 있어. 그러면 요 위에는 요래 돼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거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주인 되는 것만큼 밖에서 옛날에 자기 조정을 했으니까 요래 조정하는 거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사실은 내가 주인 되지는 만큼 옛날 거 그대로 나옵니다. 주님은 구원은 받았어. 근데 뭐는 체험 못하느냐? 완전한 성령 충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우리 상태가 요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뭐 하느냐? 우리 자신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 뭐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단에게 체질화되었던 요것 때문에 계속 사단의 나를 건드는 거라. 그래서 한 번도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렇죠. 뭐 오만 대 날아갔죠. 그렇죠. 뭐 공부하고 염려하고 막 하고 막 이런 마음과 생각이 오만 대 시공간으로 초월해가 날아갑니다. 시공간으로 초월해가 막 생각은 끝도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요거를 1분만 누려도 기적이 일어날 건데 우리는 이걸 1분 동안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뭐가 안 되느냐?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요 각인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 각인이 계속 통로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라. 사단이 우리 안에 다 끈앞을 심어놓고 계속 중요할 때마다 뭐 하는 거야? 통로 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까지 못 가느냐? 하나님을 집중해서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나요.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 줘놨는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되겠느냐? 그렇죠. 뭐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열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31절에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자유케 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뿌려준 이 각인되어진 나, 세상의 것,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올인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겠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말씀 생각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되느냐? 진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이거 거짓이구나. 판별이 돼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자꾸 오면 이거 어둠이구나. 보여져요. 그래 어둠 안 잡는다니까. 내 안에 진리가 딱 거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의 가짜 전부 잘라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겠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민수는 키가 크가 괜찮겠다. 내가 키가 크가 불편해가 내가 염려하면 키가 작아집니까? 안 작아집니다. 안 작아져요. 키가 크고 싶은데 여러분 키 커야지 염려한다고 키 커집니까?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단의 통로예요. 그것만큼 성령의 충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계속적으로 뭐 하도록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뭐 어떠한도 하여튼 그래가 기도는 어떻게 보면 뼈대를 딱 세워보면 돼요. 기도는. 여러분 안에 뼈대를 딱 세워보면 돼요. 뼈대를 세워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로 보여요? 이게 구원의 길이잖아. 구원의 길을 암송하라는 내용도 맞지만 뼈대라니까요. 뼈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행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모든 쓸데없는 것 가운데 사단의 종되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위아래 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5가지 확신을 뿌리내리고 뭐 하도록? 세계복음을 하도록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만난 축복을 누리고 남겨진 세계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요 눈이 여러분 안에 계속 뭐 돼야? 각인돼야 돼요. 각인. 이해됩니까? 그래서 불신자가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아이고 원래 저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이고 저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 사단에게 종되어가 이렇게 잡혀있고 저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네. 바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진리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러면서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저놈이 똘았나 이러면서 동기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거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 저 사람도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야. 세계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 진짜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각인을 뭐로 바꿔라? 진리 안에서 사유하도록 매일같이 여러분이 이 묵상과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만큼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요대로 딱 보이면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요대로 딱 보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완전한 진리 안에서 모든 거 응답 다 받을 수 있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요게 워낙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어가지고 요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응답이 아니고 이게 다라니까요. 계속. 그래서 요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첫 번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이 각인을 바꾸는 비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계속 무장하는 겁니다. 각인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게 다다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다다. 이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립니다. 사단의 통로를 아는 것만큼 성령 충만을 누립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시간이 짧든 길든 모르면은 보고하고 여러분 조금 암송되어 있는 사람은 암송 가지고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고만 해서 묵상하세요. 묵상. 어느 날 이 눈이 확 돌아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로부터 뭐 하느냐? 자유케 됩니다. 사단에게 분별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눈으로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안에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일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각인하지 않고요.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께 매일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염려 똑같이 하고 세상 불신앙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있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의 성취까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끝나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순간순간 이렇게 자꾸 문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문자를. 근데 이분이 이제 언제 문자를 자주 하시냐면 자기 집에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런 일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거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다른 거 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도 아니고 이걸 붙게 해 달라도 아니고 이거 뭐 이게 있다 아니라 목사님 요런 상황인데 요때는 내가 어떤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는요. 제가 기도하다가 거기 시간표에 맞는 성경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럼 그분은요. 그거 잡고
계속 뭐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 이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이걸 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뭘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들을 찾아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성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 끝났다니까요. 이 모든 말씀의 운동의 궁극적인 것은 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리해 삼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해요. 전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는 거냐?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이 있고 여러분의 언약 속에 다 흔들리지 않고 그거 하면은 보게 된다니까요. 야, 저 사람이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다른 비밀이 있네. 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달해 주면 돼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과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그 현장에, 그 영혼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 기도라는 누림 속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리듬이라는 거 보면 돼요. 여러분의 리듬이.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하자가 아니고 정시 기도가 딱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요게 딱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삶 속에 자꾸 생각이 나요.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내 삶에 자꾸 기도하는 게 먼저 생각이 나요.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먼저가 생각이 나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 생각하고 계속 요게 깊어지면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제대로 딱 인도받는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뭐가 있느냐? 결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인도를 쭉 받는 사람은요. 이게 있습니다. 매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 인도받는 사람은 단위가 한 주 단위라. 이해가 됩니까? 아, 저번 주일날 교회 갔지. 이해됩니까? 저번 주일날 교회 갔지. 그리고 막 한 주 동안 6일 동안 뭐 했는지 몰라. 뭐 그냥 휑하게 지내다가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 그건 뭐냐? 그거는 단위가 주간 단위라. 그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 그것도 잠깐 교회 와가지고 뭐가 좀 영적으로 좀 충만해지려면 또 가야 돼. 매번 적시지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응답이요, 진짜 띄엄띄엄이에요. 근데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뭐 하느냐? 아니지, 주님이 나와 함께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신앙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인데,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소망교회 가도
소망교회에서 응답받고 은받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매일 비밀이 있더라.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사모들이 크든 작든 매일 있어요.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새벽 시간에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걸 잡는 거나, 내가 새벽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내가 있도록. 키는 뭐냐? 매일이다, 매일. 그래서 조금 좋은 거는 새벽이나 여러분의 밤 시간대에 꼭 뭐 펴보고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습관에 대해 나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딱 담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을 놓치지 마라. 신앙생활은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영적으로 함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누리게 하십니다. 매일이 비밀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방향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개인이 매일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 안 되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이나 모든 거 방향이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전도에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 현장에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계속 방향을 여기 두세요. 이거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고나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빌립이라는 사람은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직접 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 네가 바로 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하는 시간표 속에 있었든지 빌립은요, 바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문제 상황 다 상관없어요. 그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뭘 주시지? 내가 전도 때문에 뭐가 유익하지? 그 방향으로 살면 이거는 성령께서 위로부터 역사하십니다. 방향을 거기 들어.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이 비밀을 그냥 누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24시. 24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야,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할 주역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 행복한 시간.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수요일날 우리가 이게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뒤로 한번 뜯겨보세요. 뒤로 뜯겨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믿다가 낙심한 이유. 그렇죠? 그 이야기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면. 왜 낙심하느냐?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고로 승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라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 충만함 안에서 빛의 역사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우리의 매일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이것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91장입니다.